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앞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시내산 앞에 다 부르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다 모였을 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났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광경은 처음 보았던 것 같아요. 그죠? 지금도 우리가 한번 대포 소리 한번 잘 들어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아주 그냥 우레와 번개 그리고 구름 거기에다가 나팔 소리까지 크게 울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광경이나 이러한 소리를 그들은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묵묵히 그 말씀을 들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 즉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서 그 십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쭉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이 다 끝나자 출애굽기 24장 3절을 보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 하나같이 다 일일이 다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되죠. 그러자 이번에는 모세가 이 언약서를 이들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회중 앞에서 낭독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번제와 화목제에서 나온 그 피를 회중에게 뿌리면서 이렇게 선포해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시는 언약의 피니라. 자, 이 언약의 피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만일에 그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이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에 파기한 그 대가로서 그들은 그 자신들의 죽음으로써, 자신들의 피로써 그 언약을 파기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언약은 생명을 걸고 하는 거다, 이래서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속죄제잖아요. 속죄제.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한번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른 지 며칠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닐까?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긴 하셨지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온갖 이적과 기사를 보고 또
그들 역시도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를 자신들의 리더로 인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나타나질 않으니까 리더가 사라진 거죠.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함은 순식간에 그 회중들 대다수에게 퍼져갔고 그 대표자들이 처음부터 모세와 함께 있었던 아론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요구하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면서 말해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이거예요.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는 모른다. 우리 리더가 없으니까 우리를 이끌어갈 리더를 보여줘라. 그 어떤 신의 형상을, 신을 대변할 수 있는 자를 우리들에게 보여줘라라고 그렇게 요구한 거죠. 참, 이 사람들은 바로 그 며칠 전, 이들이 이렇게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내라라고 얘기하기 며칠 전에 바로 하나님 앞에 맹세했잖아요. 그 맹세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맹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계명 중에, 그죠?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떠한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근데 바로 며칠 전에 내가 이 말씀을 정말 지키겠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라고 해놓고 바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냥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 명령을 어기고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이렇게 아론에게 강요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인간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좀 자기한테 유리한 건 오랫동안 기억하는데 자기한테 불리한 건 빨리 잊어버려요. 언제 그랬어? 그러고 이제 시침이 뚝 되죠. 아론도 그 사람들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줍니다. 아주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번쩍번쩍하겠어요. 거기에다가 송아지니까 소의 형상이니까 그 어떤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어떤 힘 이런 것들이 상징하라니까 얼마나 그럴듯하게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금송아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아론도 아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만들어낸 이 우상이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인정받는다라고 하니까 아마 기분이 좋았나 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절기다. 이렇게 선포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그 금송아지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함께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참 정말 그냥 며칠 사이에 이렇게 사람들이 확 뒤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십계명을 선포하던 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름과 또 나팔 소리, 우레와 번개로 이렇게 임재하시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막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리고 막 두려워하니까 그때 모세가 그 이스라엘 회중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너 이거 하지 마 이렇게 말할 때는 사실 그 말에 잘 안 따라요. 그죠? 근데 뭔가 그 말에 권위를 싣고
그 말에 어떤 책임이나 혹은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징계를 이렇게 부과하면 사람들은 그 말을 어쩔 수 없이 따라요. 요새 민식이법 있잖아요. 그전에도 사실 민식이법 아니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떤 그 사고를 내면 가중처벌 됐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민식이법을 제정함으로써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살인죄보다도 형벌이 더 심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가도 그냥 좀 조심하는 수준이었다면 지금 사람들은 어때요? 웬만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안 가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 법에 어떠한 조항, 어떠한 권위가 부여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10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이전에 그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셨느냐? 그들을 시험하고 그들을 두려움과 그들로 경외하게 하여 범죄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도록.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잘 따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위엄을 그들에게 드러내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위엄을 직접 경험한 이들이 두려움, 즉 경외함 속에서 철저하게 그 명령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며칠 만에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그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십계명을 주셨는가, 율법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지만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계명을 주신 것은 그들을 이 명령을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죠? 이 명령을 지킨다는 의미가 뭐냐? 이 명령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거룩해지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예요. 범죄함이죠. 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마음껏 드러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순간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죠. 그들의 거룩함이 파괴된 거예요. 그들의 의가 파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이전에 그들은 이미 양심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스로 양심의 심판을 받고 그들이 부끄러워서 동산 안에 나무에 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그들이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것은 그 명령을 지킴으로써 그들의 거룩함, 그들의 의로움을 만들어 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게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거룩함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그래서 3절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너희는 부모를 경외하고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고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고 너희는 신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고 쭉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거룩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쭉 나열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들은 거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요, 여러분 레위기 11장에도 나와 있어요.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 음식에 관한 규정이거든요.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고 쭉 나와요. 근데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음식을 먹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먹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먹을 것과 안 먹을 것을 구별해서 먹으면 그게 내가 거룩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음식 자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먹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배고프지만 먹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거룩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죄인이 되느냐, 거룩한 사람이 되느냐, 의인이 되느냐, 죄인이 되느냐, 그 기준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죄인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죄인이냐 아니냐. 우리는 세상의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죄인이다 아니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죄인이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의인이 되고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성스러운 기운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 이제 옛날에 저 어렸을 때도 근데 이렇게 올라와서 이런 거 함부로 만지면 혼났어요. 그죠? 이거는 성물이야. 그죠? 거룩할 성자, 물건. 거룩한 물건이야. 그래서 혼났어요. 의자에 어디로 올라가? 신발을 신고 어디로 올라가? 왜냐하면 이 자체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이것이 예배를 위해서 쓰일 때 거룩한 거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 이단의 어떤 그 수계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좀 조작해서 자기 뒤에서 이렇게 빛이 번쩍번쩍하게 해가지고 자기는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그랬었죠. 근데 사실 이단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어떤 신비적인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직도 그런 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거룩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거룩하신 분은 누구예요? 그 자체로서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은 모든 선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진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을 따를 때 우리도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면서 그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이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나갈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보면 이게 이제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영어로 이제 시크리드 또 뭐 홀리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신성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잘 보면은요,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이게 신에게 바쳐졌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신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적 존재에게 바쳐졌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이를 위하여서 부르셨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근신하라는 건 뭐예요? 절제하라는 거잖아요. 뭘 절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근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욕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살던 세상의 방식, 세상의 목적 이런 것들을 참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러면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뭐에 거룩하라고요? 행실에 거룩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뭐 어떤 특별한 영적인 존재가 되라는 게 아니라 너희의 행실이 거룩해지라는 겁니다.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레위기서 19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는 거죠. 우리는 거룩해지는데 어떻게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것으로서 거룩해져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음욕에 대해서 이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부르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하게 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 뭐라 하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 삶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삶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 행위잖아요. 삶이라는 건 우리 행위예요. 그죠?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잖아요. 이건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문을 보면 이건 구별됐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구별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별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 즉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며칠 만에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옛 습관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거룩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낯설어요. 그죠? 잘 사용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해봐요. 왜? 이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말처럼 보이는 거죠. 좀 뭔가 특별한 존재들이 하는 거, 그죠? 뭔가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은 분들이 보여준 어떤 특별한 삶? 아니면 어떤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이 하는 어떤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 이런 거다라고 우리는 이제 거룩을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거룩한 삶에 대한 의무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다 들으셨을 거예요. 헬라어로 교회가 뭐예요? 에클레시아, 그죠? 에클레시아가 뜻이 뭐예요?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잖아요. 구별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해냈어요. 자, 그러면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해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교회 나오는 걸로 우리를 구별해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사실 교회, 예수님 안 믿어도 교회 나온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요새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그게 구분이 되긴 하겠죠. 그냥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던 분들은 코로나 사태를 빌어서 아마 교회 다들 안 나오시고 편하게 생활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전에는 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친목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교회 나오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죠? 근데 교회 나오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교회의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없어요. 이제 그럼 뭘로 우리가 교회의 이론이 되었음을 구분할 수 있느냐?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것. 그게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르치신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 두 가지가 뭐예요? 모든 율법과 강령을 요약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율법과 강령이 뭐예요? 지금 구약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장황하게 설명하셨던 그 내용을 요약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는 뭐예요?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고 하시면서 그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드러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인이라고 안 해요. 우리끼리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거룩할 성자 쓰는 거잖아요. 거룩할 성자를 쓰면서 우리는 그 성도라는 말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쓰면서 거룩이라는 말에는 반감을 갖는 거예요. 거리낌을 갖는 거예요. 부담을 가지니까. 한자로 쓰면 뜻이 애매해지니까 편한데 노골적으로 거룩이라고 하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잘 안 쓰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야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거룩함을 위하여서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자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욕심은 오늘도 세상의 사람들과 무한 경쟁을 하면서 우리들 자신을 위하여 살라고, 우리들 자신을 드러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지만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아주겠노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묵묵히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지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힘들고 낮은 삶, 조롱과 멸시를 견디면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 삶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